찬송가 2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1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 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30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교회든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입니다. 다툼과 분열이죠. 서로 옳고 그름을 공방하고 검증하다 보면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과 또 분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면서 교회의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좀 나누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라. 잘못된 가르침이 오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바로잡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각자 자기의 몫은 자기의 짐을 지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7절 8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을 삼가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10절은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매가 있을 때까지 선한 일을 지속하라 하는 그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어라, 교정해라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것을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전한 다른 복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교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사람들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미혹된 대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바울이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먼저 잘못된 자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이 상하면서 이 감정이 개입되면 무섭게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고 격해지게 되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막 흥분하고 막 비난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컷 다른 사람 나쁜 놈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 정신이 팔려서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고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내가 비판을 했지만 나도 그 비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때는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는 서로의 짐을 지는 심정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각자 자기 자신은 자기의 짐을 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짐은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짐은 무거운 짐이죠. 다 부담스럽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면 그 무거운 짐이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같이 이 짐을 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어떤 짐을 말하는 걸까요? 문맥상 보면 1절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범죄함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의 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죄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죄함과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인격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나도 그 입장,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죄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그 사람 편에 서서 그가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재기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내가 이길 것만 신경 쓰고 내가 공격하는 것만 신경 쓰고 전체를 보지 못하면 대마가 죽고 내 왕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거나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좀 살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 많다는 겁니다. 주로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내실이 없습니다. 또 그 자랑이 허풍이고 거품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자기 내실이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버리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방 앞에 부분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서로의 짐을 져주어다 보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품어주라 이런 의미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악용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컷 자기 마음대로 잘못해놓고 뭐 공동체가 이래, 무슨 교회가 사랑도 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의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것은 자기의 행동과 언행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으면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때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교인,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역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학습 효과는 커진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우습게 알거나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그 스승에게서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스승에 대한 존경, 권위, 애정, 닮고 싶음, 매력,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가르침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게 뭐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말씀이 가장 귀하고 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 가르치는 자로부터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다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데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의 이 전한 복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주제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을 삼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어떤 농사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심든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다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우리의 드러나는 것을 통해 다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내 육신을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을 위해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을 심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지속해라 하는 교훈을 줍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농사에서도 알곡보다는 쭉정이나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르고 훨씬 더 무성하게 크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심은 것은 그 열매가 더디 나타나 보입니다. 편법을 쓰고 악을 행할 때에는 금방 이익이 생기는 것 같고 금방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행하고 선을 심는 것은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심어놓고 우리 눈에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열매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심었어도 거둘 때가 안 되면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가 심은 선한 것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여기 보면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고 사정이 힘들어서 못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가도 좋은 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기회가 된다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최초의 장소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교정해주고, 혹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듯이 우리가 함께 같은 공동체로 맞아주며,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으로 대할 때 금방 우리 눈앞에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마음들이 남아 있어서 무섭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서로의 짐을 지겠다 하는 공동 책임의식을 갖게 하시고, 나 스스로는 내 짐을 내가 책임있게 각자의 짐을 지겠다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행할 때 눈앞에 금방 보이는 열매가 없어 보여도 때가 되면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며 선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일을 맞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내 영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